자, 예배라는 것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이 예배론을 제가 박사학위를 썼는데, 예배는 우리나라는 설교 위주야.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예배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많이 비판을 해요.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 예배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처음에 찬양부터 내가 축도까지가 예배예요. 처음에 찬양하고 축도 안 받으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처음에 찬양하고 내가 축도까지 맞춰야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자꾸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건 줄 알고, 설교 듣고 가면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인식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찬양부터 마치는 축도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국민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쇼핑을 하는 나라야. 그 나라는 람보르기니가 길에 깔려 있어요. 포르쉐가 길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1억 원씩 생활비를 줘요. 그러니까 연봉 1억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같아, 천국. 그죠?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 나라는 세금이 없어요. 의료비도 공짜, 교육비도 공짜, 세금도 내지 않아. 야, 이런 천국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이 섬에 인광석이라는 희귀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이 새똥이 이 나라에 이제 거쳐가는 거예요. 이 기착지가 잠시 쉬었다 가면서 새똥이 엄청나게 거기에서 새똥을 하는데, 그 새똥이요 산호석하고 결합이 돼갖고 인광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광석이 어디에 들어가냐? 세라믹, 반도체 이런 데 들어가는 아주 희귀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는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 인광석을 캐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캐고, 집안의 살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사람이 와서 음식을 만들고 뭐 다 해요. 공무원까지도 외국인 근로자예요. 공무원까지도 다 외국인 근로자로 이 나라는 돈이 펑펑펑펑 남아도는 나라야. 그런데 30년 후 그 나라가 인광석이 이제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공무원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다 일을 시켰어요. 집안일도 또 모든 일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후에 점점 인광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천연 자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국인 근로자가 밥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공무원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 날마다 쇼핑하고 날마다 먹는 거, 이것이 그 사람들의 습관이야. 나중에는 세계 2위가 뭐야? 이 나라의 당뇨병. 이 당뇨병으로 세계 1위가 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다 비만과 당뇨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정말 인광석을 캘 때는 너무 많은 이 풍부한 이 돈 때문에 막 국민들을 나눠주면서 국민들에게 그냥 풍성하게 살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게으른 나라가 되니까 이 나라는 인광석이 자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을 안 해요. 왜? 일하는 습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폐광, 이 인광석을 너무 많이 파다 보니까 땅이요 점점 해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미래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펑펑펑 쓰고, 외국에 자기 자가용 비행기 갖고 쇼핑을 하고, 아주 명품차를 길에 깔아놓고, 그런데 이 나라는 자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모든 신앙이나 사람들은요 절대 미래가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 자, 이 나라가 그 앞에 봐봐요. 무슨 공화국이냐면 나우루인 공화국이야. 나우루 공화국. 이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곳은 아주 처음에는 천연 자원으로 아주 부자였지만, 지금은요 다 국민의 90%가 실업자로 살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핍박과 환난과 정말 그야말로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지금 박해를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 물러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아직 미래는 우리가 오지 않았으니까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년에는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 전쟁이 터지고 요즘에 이렇게 이태원 사고가 나고 이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깡다구로 사는 사람 없어요. 당신은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 깡다구로 사는 거예요. 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사갈 집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이사갈 때 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막 살기 바빠요.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자, 이사야 우리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타락의 길로 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에는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함이에요. 아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날에,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합독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이 히브리어가 이 카보드예요. 카보드라는 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철, 그 쇠 조각, 이 철이요 엄청난 가치가 있었어요. 이 쇠 조각이 가치가 있어서 쇠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운 거야. 그런데 이 무겁다라는 뜻은, 자, 인간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쇠 조각, 가장 가치 있다는 쇠 조각보다 하나님의 이 영광은 가장 무거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장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언제 보여주시나?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성령님 맞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야. 인간에게서 절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신다 그랬지 땅에서 온다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천지가 엄청나게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신천지가 우리가 지금 막 매일이 막 목사님들마다 메일이 와요.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고 문자가 와요. 자, 신천지는 지금 젊은 사람들을 공략해요. 이 젊은 사람들을 공략해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지금 뭐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느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가 갈급해 있느냐, 이것을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어요. 자, 성령님 예수님이 다시 올 때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 그랬어.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땅에서 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보세요. 믿는 자들은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지. 이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부인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뭐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똑같이 보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벌벌 떨고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가려지느냐? 영생과 영불이 가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과 영불이 가려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냐, 열심히 그렇게 해봤자 뭐가 나오냐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은 밥하고 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밥이 나오지 않고 돈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아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영생과 영불로 갈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의 눈물을 내가 갚아줄 거야. 너의 고통을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올 때는 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오냐 우리를 조롱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 형제가 아직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내 누가 우리 부모가 안 믿어요. 하나님, 내 친구가 아직 안 믿어요. 우리는 그 지금 참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오신다고 해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안타까워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더디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한부 이 종말론자들은 다 하는 일을 집어치우고 오직 가서 기도하고 오직 가서 이 말씀으로 매달려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쳐서 일하다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또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남았다 그랬어. 그건 뭐예요?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지, 다 팽개치우고 다 팔아서 내가 여기에서 매달리다가 여기에서 올라가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 그건 잘못된 이 하나님이
절대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로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외모를 보질 않아요. 지금도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도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고 있나?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막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어도, 우리는 일을 해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현재 먹든지 내가 현재 마시든지 현재가 있어야 돼. 현재가 있어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현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다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늘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내 안에 미움이 있어도 빨리 화해를 하고 내 안에 다툼이 있어도 빨리 용서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인간 생태학을 연구한 미 코넬대 교수인 칼 팔레머 이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 이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사람들한테 이 1000명 이상 된 60세 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제가 더 돈을 벌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더 성공하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제가 가족을 더 이렇게 하지 못해 돌보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후회하느냐? 너무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인생 동안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것들을 후회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무한물 주셨어요.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거 갖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어도 못 누려. 하나님의 주셨는데도 못 누려. 날마다 꽉꽉 쥐고 있으니까, 날마다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너무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는 최상의 아주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좀 공부 못한다고 다른 자녀하고 비교해서 내 자녀가 못하는 것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녀가 나에게 최상의 자녀예요. 다른 자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녀가 나에게 주신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95%가 앞으로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손경민 목사가 간증할 때 그 온유한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사람의 간증에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 가사에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당연한 줄 알았어.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니까 당연하게 나는 누려야 돼.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이 정말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것에 늘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도 늘 자랑을 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이 믿음이 초신자야.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이, 내가 이 자녀가 많은 성공을 이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녀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을지라도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다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기뻐한 거예요. 그게 뭐냐? 선을 기뻐해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선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요, 여러분, 그냥 타락한 길에 늘 우리는 가고 싶어. 자꾸 젊은 사람들은 클럽 가고 싶어. 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 먹은 사람은 자꾸 외도를 하고 싶어. 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타락한 길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에게는 선이 나와요. 내가 선을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싶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는, 자,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끌려가. 이 타락한 본성들은 자꾸 끌려가. 친구가 끌어, 옆에 있는 사람이 끌어. 여러분,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그리고 착한 일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셔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안에 선한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착한 일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똑같이,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막 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다 똑같은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역 용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 용도는 다 정해져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써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할게요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용 용도를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살려요. 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요. 이것은 악함이야. 성도에게 악함은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래요. 내 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함이에요. 이 악함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악함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내 각각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갖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악함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정말 이렇게 씨를 심는데 그 씨가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다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순종한다? 여러분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해야 이해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신분이 바뀐 거야.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경영자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뀐 것이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다 바뀐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성도예요. 성도는 믿음 때문에 다 바뀐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향하려고 하면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주권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삶의 경영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 삶의 능력의 원천도 내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자꾸 꼬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영,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 중에 네 가지가 있어요. 늘 안 된다, 늘 못한다, 늘 안 된다, 못한다라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늘 기도해놓고 될까 안 될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 가보면 다 허당이야. 뻥만 치는 사람이 있어.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난관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밀어붙여요. 여러분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가민가도 안 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긴가민가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의 해석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끌려갔어. 팔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난을 해석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잖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해석이 달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방법이 해석이 다른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고 나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 이 방송에서도 나온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분은요 독일 사람이에요. 이 독일 사람으로 한국에 그 못 사는 나라 이 언더우드가 왔을 때 같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인데 정말 가난한 동네를 찾아다니는데 가장 가난한 동네가 어디냐? 광주더라는 거예요. 그 광주에 가서 고아와 정말 미혼모와 이 과부들과 이런 사람들을 정말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기는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어요. 이 젊은 나이에 죽을 때 보니까 과로와 영양이 실조로 죽는 거예요. 이 죽는데 이 사람이 죽고 이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그래 어머니. 이분은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14명을 자녀를 자기가 입양을 했어요. 고아를 입양해서 그들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는 그 장례식 때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고 하느냐? 다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선인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였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담요도 반으로 잘라져 있어. 이불도 반으로 잘라져 있어. 다 반으로 잘라져 있어. 왜? 이 잘라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모토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모토를 갖고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은 하나님하고 연합될 때 우리에게 선이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이요 갑작스레 우리에게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 엮어있는 은혜를 봐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절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는 게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교만해져.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넣어줘요. 이 고난을 넣어줘서 그 사람이 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부터 온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넣어줘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피로 사신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끝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엮어져 있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은혜를 내가 붙잡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비우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꽉 차 있으면 은혜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통로는 은혜야. 그런데 내가 모든 걸 꽉 차 있어. 이 고집, 아집, 정말 나는 이거는 버릴 수 없어요. 이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내 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정말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맥색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것을 다 버리는 거야. 이 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채워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내려놔야 돼. 나를 자꾸 버려야 돼. 그냥 괜히 화가 나.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면 화가 나. 여러분, 그 화가 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내가 교만함이에요. 내가 자꾸 이 겸손하면 화가 나질 않아. 부부간에서도 남편보다 아내가 내가 더 낫다면 화가 나. 남편도 내가 아내보다 낫다 그러면 화가 나. 여러분, 이 화는 자꾸 내가 겸손해질 때 없어져요. 내가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려고 할 때 이 화가 없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자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일 자야. 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뒀고 용서를 받지 못할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이방인들을 향해 너가 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우리 시편 119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라는 그 독일이 그냥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지옥 같은 그 수용소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이 독일군을 다 내쫓고 연합군이 가서 그곳을 이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쓴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느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나? 이런 지옥 같은 이런 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나? 그러면서 또 둘러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자, 그 고난 가운데 지옥 같은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안 받아도 돼. 여러분, 이 은혜 갖고 우리가 못 살아요. 어제 받은 은혜 갖고 오늘 살 수 없어요. 오늘 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는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은혜,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모든 상심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위를 봐요. 사람을 안 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은혜가 떨어져. 자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은혜가 공고해져.
위를 봐야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이 작은 일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은혜가 나오니까 친절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공고해지지 않아요. 미움이 없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미움이 생겨.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원망이 생겨. 감사가 잃어버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풍성하게 날마다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아버지 기뻐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공고해져서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황폐한 그런 아버지 믿음의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은혜로 인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